네, 첫 번째 시간 우리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시작을 하면서요, 다 함께 성모송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내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혼자 보시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목소리 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내버렸네요. 알아서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잘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도는요, 제가 먼저 십자성을 그었죠. 머리, 명치쯤, 아니 명치랑 배꼽 사이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찍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여러분 왼손으로 하지 마세요. 왼손으로 하면 그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저주의 의미로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오른손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요, 오늘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먼저 하느님을 다루는지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로 하느님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하느님이 무엇이냐, 한국어로 적힌 이 글자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느님.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혹은 그냥 주변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요 명칭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 있죠? 뭐예요? 수리남. 우리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목사님께서 주로 쓰는 말이 하나님이죠, 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말이 더 익숙할 텐데요. 천주교는 굳이 해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말해볼까요? 여러 가지 종교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선은 가톨릭, 우리 천주교죠. 그리고 정교회라는 우리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개신교. 성공회가 일로 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우선은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뭐냐, 요 집단들은 하느님을 써요. 요 집단은 뭘 써요? 하나님을 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번역의 차이예요. 이 하느님과 이 하나님은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영어로 God, God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신들을 말하고, 점을 찍으면 뭐가 돼요? 가수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는 사람 말하는 God. 이 God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엘로힘, 또 아도나이 다 같은 적인데, 우리나라로 이 단어가, 하느님에 대한 명칭이 번역이 될 때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왜 차이가 생겼나? 그거를 한번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아니지? 이것이 잘 지워집니다. 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느님은 도대체 뭐냐? 하느님을 원래 어원을 따져보니까 이거래요. 하늘 플러스 님.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님. 누군가를 높이는 말이죠. 당신이라는 말이 이제 잘못 쓰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당신. 그리고 님. 우리 한용운 우리 시인의 님의 침묵. 그래서 이 님이라는 말도 누구누구를 이제 존중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다. 유일신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유일신이 강조된 말입니다.
여기는 약간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 어떤 게 더 표준어 같아요? 아마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에 뭐라고 하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하느님이 그 하느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말할 때의 표준어는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의 30% 정도가 어딜 다녀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이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 표준어 규정상 숫자에다가 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양으로 알아가시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개신교는 하나님을 말하냐? 이 하느님 그러면은 여러분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이것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 이미 천주교는 하느님 혹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주인, 천주님. 옛날엔 천주님 그랬다가 하느님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갔죠. 개신교는 여기서 볼 때 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은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과 혼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 대신에 유일신인 하나를 강조해서 굳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 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준어를 따라가고 전통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 주님 얘기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용어에 대해서 봤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나라에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뭐 이단 말고요. 이슬람인데요. 우리 회교라고 하죠. 회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는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이 하느님, 우리가 믿는 뭘 믿죠? 나 스스로보다도 우리를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느님, 그분을 믿습니다. 이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일종의 가볍게 썰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하느님은 누구인가? 또 존재하는가? 그분을 왜 우리는 섬겨야,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누구인가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 존재하는가? 그럼 왜 섬겨야 되는가를 본 다음에 그분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 게 1번, 2번, 3번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대로 가볼게요. 먼저 써볼까요? 첫 번째,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 어디 있어? 왜 섬겨야 하는가?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누구? 이것은 일종의 보이십니까? 예,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겠죠?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좀 더 넓은 시야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우선은 예비자 교리를 듣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시다고 믿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죠.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객관적으로
명증성을 가지고 명증성 있게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미 내가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서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좀 우리가 없앨 수는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목소리가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논리적인 도구가 뭔가요? 무기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무신론의 무기가 되는 거죠.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서요. 그래서 처음에 유인원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죠. 꾸부정했고 약간 이렇게 움츠려댔던 존재가 이렇게 직립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자, 진화론. 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처음에 교회도 이건 악마의 학문이다. 왜? 처음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종합하긴 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진화론은 뭐냐? 한마디로 종이 어떻게 변했는가? 현재의 꼴을 갖췄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사람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뭔가 확실하게 뭔가 명증성, 아까 말했죠. 객관적이고 명증된 자료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자, 그래요. 진화론에 만들고 지금이 뭔가 뭔가 이렇게 한 차원 진화했다는 거는 그 맞게 뭔가 이렇게 그에 따라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원? 그러면 이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이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설명해줘요? 창조론은 설명해주죠. 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간다. 당연히 다세포가 고등생물이죠. 이 과정에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요. 그래,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세포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이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사실상 창조론을 혹은 우리 가톨릭 신앙을 혹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뭔가 자연과학적인 사례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연과학. 일반적인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주선 발사했잖아요. 우주선.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지? 소련 애들이 유인 우주선을 쫙 쏴보냈죠. 그때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유리 가가린 맞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딱 올라가서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지구는 아름답다. 근데 뭐라 했죠? 여기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만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찾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찾는다. 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하는 거예요.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생물이면 생물,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거기서 또 많은 학문들이 분화돼서 더 나갔죠. 뭐 핵공학, 핵융합 이런 것들, 원자력공학. 그런데 이 자연과학이 다루는 것은 이 세계의 현상이에요. 뭔가 이게 벌어지네? 물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모든 세계의 기원이겠죠. 근데 이 모든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성급하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이 사람들이 보는 렌즈는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계시고 계시지 않고는 철학이나 신학, 철학이란 뭐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벌써 렌즈가 달라요.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가지고 논할 때는 벌써 형이상, 즉 존재하는가, 여러분 좀 어려웠겠는데 말장난 같은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자연과학의 렌즈로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그 무언가를 탐구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난센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진화론이든 무신론이든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하는데 자기들의 영역 밖에서 논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이 건들면서 하느님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이 탐구해야 할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느님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하등 관련이 없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을 우선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은 어쨌든 계시다는 것이 보다 더 확고해졌죠.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무슨 확신, 그러니까 뭐 누구도 깔 수 없는 그 무언가다라고 이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 모든 어떤 논증이든 다 그에 걸맞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좀 맥락상 자연스러운 흥을 한번 맡겨볼게요. 저는 뭐 대략적인 콘티 없이 그냥 다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은 하느님은 왜 섬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나중에 뭐 맥락이 맞든 안 맞든. 자, 그러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비가시적이라고 쓸게요. 비가시적인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말을 걸어도 나에게 바로바로 즉각 사람 간의 대화처럼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확신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바로 체험하는 겁니다. 시부님, 체험은 뭐예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체험과 경험. 요게 요거 같고 요게 요거 같죠? 네. 이거는 제가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동기 신부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배웠던 수업 안에서는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체험은 뭐고 경험은 뭐냐. 여러분, 물론 저와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오전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조영남 아저씨가 나오고 연예인이 나와서 우리 이 사회의 3D 직종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 그 노동의 그 고된 노동을 하고 그 버는 일당을 면밀히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일당, 땀 흘려서 번 일당을 방송에 나서 출연해서
이제 유니콜 타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 옆에 이제 하트 모양의 그 이렇게 기부하는 그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자기가 낸 일당을 내죠. 그럼 그게 뭐를 써요? 나중에 불우이웃 돕기 쓰입니다. 그 프로그램 명이 뭐예요?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체험이라고 했을까요? 경험이 아니라.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을 쌓아라 라는 말을 쓰죠. 좋은 체험을 쌓아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제 생각에 잘못된 용례라고 봐요. 경험과 체험의 차이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분돼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체험은 뭡니까? 경험은 뭡니까? 경험은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 거예요. 끝. 내가 기도를 했어요. 끝. 내가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끝. 내가 누구를 대화를 나눴어요. 끝. 경험이에요. 그러면 체험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 체험 삶의 현장 그 내용을 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끝나는 건데 그 안에서 뭘 경험했어요? 뭘 느꼈어요? 내가 3D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뭐랄까 고된 노동을 나도 몸소 겪어보고 그 노동의 그 숭고한 가치와 땀 흘려 번다는 것에 그 정말 그 담긴 그 의미,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죠. 의미요, 여러분, 의미. 경험은 경험에서 끝나지만 체험은 경험 안에서 나온 의미까지가 있어야지 체험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보다는 체험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약간 외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거 좀 방송에 적합치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흔히 남녀가 처음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런 말 쓰죠. 첫 경험이라고요.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남녀 관계가, 물론 이런 말도 좀 웃기긴 한데 교리적으로도 안 맞고, 어쨌든 이것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단어를 썼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요게 주된 건 아니니까. 이 체험, 그러면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 함께해요. 신앙 안에서. 그걸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구나 라는 체험.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무엇인지 사람의 말로 100% 확실하게 묘사하고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에요. 신비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그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말로,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두 눈으로 목격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이게 터덜터덜 걸어가요. 근데 옆에 누군가 나타나. 막 대화를 나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이제 같은 숙소에서 묵읍시다. 줬어.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해서 빵을 쪼개죠.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제야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뭐예요? 바로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체험, 예수 그리스도 체험,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체험할 때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하느님께로 가까이 이미 가깝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직도 안 꺼졌겠죠? 좋습니다. 잘 촬영이 되고 있네요. 어머나, 파란색이 터져가지고
바닥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옷에도 묻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하느님을 우리는 왜 섬겨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저기를 겪어요. 부모님께서 성당을 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들이나 자녀, 그러니까 자제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성당을 나가겠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꼬맹이 때 세례를 받고 뭐 천연성취를 하고 성당에 잘 나가다가 중학생 때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왜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니까. 도대체 날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어! 그러면서 더 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넘어갈 때, 요즘은 뭐 더 빨라졌겠죠? 중1에서 넘어가다가 중1, 중2, 중2, 중3,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툭툭툭툭 빠져서 나중에 고3 때 몇 명 남아요? 제 세대에 100명, 200명 되던 애들이 고3 되니까 몇 명 나와요? 10명? 많이 나온 거 10명이에요. 보통 한두 명 나와요, 고3 때. 청년 때 넘어가면 다시금 다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사람들이 물론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뭐 심적인 변화나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혹은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냉담의 길로 빠지는가? 더 나아가서 난 더 이상 신자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왜 섬겨야 되는가는 여러분 체험을 할 때에는 게임 끝납니다. 사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체험한다면 왜 섬겨야 되는지 믿지 않아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굳건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 사람 거를 한번 보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철학자죠. 이름만 들어봐도요. 이 사람이 논증이 있는데 그래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무슨 논증인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파스칼 하느님 파스칼의 내기네요. 네,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의 내기. 이거를 좀 굳이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요. 이거 찾아서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 그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 안에 누가 더 이득이냐? 결론은 어쨌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하느님 계시고 계시지 않고 상관없이. 왜요? 유한한 거를 투자해서 유한한 것을 손해보면서 무한한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네. 왜 섬겨야 되는가? 이것만 하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주판 하나 한번 튕겨보는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보다 더 큰 선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계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요? 와, 하느님을 섬겨야겠구나 라고 시작해서 이 사람의 끝은 어떻게 돼갈까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왜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